본격적으로 기독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12장.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조직신학의 이러한 또 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이 둘로 나눠지고, 예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중보자직을 위한 귀한 또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몰라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따라서 더 배워가야 될 또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중보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중세시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왜 그런 방법만이 꼭 구원의 이러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로만 이렇게 선포했어서는 왜 안 되는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방법론이 왜 구원론에 있어서 필수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바로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세시대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교리적으로 후대에 더 잘 정립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그 형벌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도 비슷한 내용을 배웠죠.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인간이 대신 갚더라도 그 인간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이걸 우리가 만족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왜 꼭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오늘 이제 교리문답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음서가 많은 그 80% 이상의 70% 내용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 결국 구원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적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해 하는, 결국 인간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 벌을 받는 이제 이런 형태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형태로 목적으로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걸 누가 천사가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명분을 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필요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인간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벌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취소시켜버리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안 정했으면 모르지만 법을 정한 순간에는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바꿔버리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을 일으키시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언한 법에 대해서 인간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형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대신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대신, 이것은 사실 엄청난 신의 은총이지요. 인간이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벌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 어느 방법론에서도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의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휼을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서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이런 긍휼은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법적인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냐면 이런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을 그냥 다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구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먼저 행하시는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벌 받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만족의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 스스로가 몸을 가지고 오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랑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만족서를 제시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반쪽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 종교개혁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그의 법을 만족시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자, 중보자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내용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럴 필요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말하듯이 단순한 즉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 결정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다 형벌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성이 발생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645페이지 첫 번째 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숭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현빈 읽어. 그 말했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기에는 접근도가 충분히 가깝지 못하며 신화성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8째 주 정도. 그러므로 중보자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길로 그에게 가야 하는가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이심으로 우리와 접촉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확실히 성령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뜻은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2번,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단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치우쳐서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8째 줄, 8째 줄 되는데, 에베소서 그 위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살로 자기의 살을 우리의 뼈로 자기의 뼈를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려고 캐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두 번째 달라.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밑에서 셋째,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정하셨을 때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한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 대신에 복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를 결국 이렇게 인간이 되셔야만이 이룰 수 있다를 이제 설명합니다. 5째 줄부터 넷째 줄부터 따라서 우리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시며 아담의 몸과 이름을 취해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이행하는 값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바치시며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만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사람만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겠으므로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시는 데는 약한 인성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른 본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박탈하는 자들은 그의 숭엄성과 영광을 감축하시거나 그의 인애를 희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은 이 토대 위에 인정하지 않으면 굳게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처럼 신성과 인성의 역할과 또 필요성의 이 형태들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함께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 라고 대속합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는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그 대속 행위로 우리의 죄를 말소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그래서 결국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형태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교리에 반대하는 이제 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목적이었다를 기초로 해서 어떤 반대들이 있었는가? 그러면 세 번째 줄, 이런 사변의 이제 예를 들면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타락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건 조금 무리한 이제 해석이라는 것이죠. 타락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때가 되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친해지려고 하셨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인성의 문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빗나간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신성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삼위일체가 물질화되고 뭐 이런 때로 자꾸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점점 큰일 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인성의 문제는 인간의 성육신, 이 성육신은 인간의 구속,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꼭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 다음에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고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선포함으로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외람된 짓이다. 무슨 까닭에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안다. 타락한 세계를 재건하며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넘기셔서 그래서 이제 649페이지의 두 번째 줄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우리를 모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사랑은 알미니안주의처럼 우리는 모든 인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제한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성의 일들이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인성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 세 번째 단락 읽습니다.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불러 이원천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확실히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명예로운 제사장직은 없었을 것이다. 제사장직은 인간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임명되기 때문이다. 디도서 밑에서 그 다음 줄 밑에서 한 6째 줄, 7째 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기로 결심하시며 아버지에게서 이 명령을 받으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진노를 푸는 희생이 되시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650 요한복음 12장 그 뒷구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육신을 취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리신다. 우리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희생과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5항으로 계속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이게 이제 루터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오시안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굳이 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형적인 기복주의로 이제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려고 뭐 이런. 그건 죄 문제하고 굳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루터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오시안더에 의해서 시도가 된 겁니다. 십자가와 우리의 죄와 굳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벌써 와서는 확대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 굳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잘 존중하고 믿으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와의 어떤 문제하고 굳이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의 기독론, 구원론이 다 파괴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다양한 기복주의와 죄와 회개와 이 심판과 이것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이러한 많은 기독론 설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마치 훌륭한 그냥 4대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시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모범적인 그냥 선생님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강요의 이런 설명들이 다소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직면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이 구원의 위대함들이 확 축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형벌에 대한 사함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 누가 항의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정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셨지만 구원을 받아 안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이 모든 일을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다고 성령이 선언하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인 동시에 우리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는가를 더 탐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어떤 그 질문들이 나오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설명해야 알아들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651페이지. 이것은 넷째 줄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그 나타난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인류의 불행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결정으로 정하신 일 이상의 일을 물으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하고 외람된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 달라 보면 이제 오시한더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는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며 성경에 이 공상을 반박하는 증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러한 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또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안더는 이거를 더 밀어붙이려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까지 이제 또 덤벼든 거예요. 그러나 오시안더가 자랑하는 원칙은 전혀 너절한 것이다.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며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히기로 이미 결정하신 이와 사람이 같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잖아요. 그 성육신이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니까 그 인간의 창조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곧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예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지.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극대화해서 마치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에 아담이 마치 첫 번째 모델처럼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려고 아담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론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바로 그 이다 문제로 다시 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양한 이런 형태들로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7번 오시안더의 논점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그러면서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중에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장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시안더의 걱정은 근거가 없다. 아담이 끝까지 잘 유지했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가 또 잘 보존되었을 것이. 그러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발생이 된 것이지, 그걸 자꾸 넘어서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신을 신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신을 결국 피조물로 낮추게 되는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물질적인 어떤 존재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이제 신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래서 루터파이는 이제 이런 사고 때문에 카톨릭적으로 돌아가면서 갖가지 형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유독 성경과 이런 부분들을 그림화시키는 이런 것도 많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런 그 흐트러짐 하나가 결국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다양한 이상한 형태들이 결국 발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션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655페이지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표현들,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못 그리스도의 인성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갖고 거기에 강조점을 둬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그런 기독론의 이단, 종속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이런 차등을 두는 종속적인 그런 차등을 두는 그런 종속론. 또 하나는 삼일체에 있어서 이단은 뭐죠? 또 하나는 모양이 계속 바뀌는,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 모양으로, 아들 모양으로, 성령의 모양으로 모양이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양태론. 이 두 이단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이단인데 결국 오시안더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 종속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정함을 유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을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인성은 반드시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잘 그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지, 마치 여기서 더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의 어떤 본질의 최후 목적이 마치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인간이 반신반인이 되는 어떤 이제, 그래서 신비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신과 우리가 어떤 그 합일체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오해들이, 그래서 무당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인간이 신과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신비주의와 이런 다양한 어떤 극단적 종교 체험의 현상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몸을 너무 극단화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하나님이 인성이 되실 부분을 너무 무시해버리게 되면 결국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이 죄와 타락의 문제와 관련 없는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서 좋은 모범자로서 윤리 도덕이나 소개해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설교들이 자꾸만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모범적인 어떤 선생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청교도 책이 있지만 그 일부분은 맞지만 그게 개혁주의적인 기독론에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또 이런 부분들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잘 참으시고 견디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일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의 구원자이지 우리의 경배 대상이지 우리가 본받을 그 어떤 최후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마치 위대한 선생님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 우리의 경배 대상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것, 오병리어 사건, 또 수많은 그러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화와 관련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참는 법을 가르치시고 원수에게 공격당했을 때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성화의 일부분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인성을 강조해가지고 마치 신의 본질이 인성인 것처럼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가지고 그리스도의 실제 인간이냐 아니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훌륭한 그런 본으로 살았는가 이런 이제 하나의 모델처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13장에 등장을 또 연결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와 관련했을 때 두 가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만족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